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그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이고, 그건 이제 외적인 요인이 되겠죠. 내적인 요인은 에베소 교회에 전개되어지는 그 진리의 그 과정이 골로새서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용어도 유사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는 곳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용해지는 그 용어들이 거의 유사하게 전개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골로새에 보내는 이 서신이 아무리 쌍둥이라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는 권면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골로새 교회에는 좀 경고의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형식과 형태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에서의 저주와 준수와 그리고 양심의 저주로부터 자유했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어제 소개해 드렸던 그 해럴드 브라운의 그 책에서 저에게 충격적이 많은 그 신학적 사상이죠. 그분의 그 박식,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의 그 복음 신학자로서는 탑 클래스에 있는 이제 분이 그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다 집약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쓰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그 함축된 의미들이 많습니다. 여러 개들이 저에게 이렇게 저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유다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설쳐서 들어오지 않는다. 가만히 들어온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또 그렇게 전개되니까. 그러나 그 책을 한 14번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내용의 의도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단이 아니구나. 이단은 외부에 있는 자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내부에 있구나. 이 내부에 있는 이 이단성, 이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면 결혼하고 나면은 네가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사고 자체를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구나. 예수쟁이들이 구더기처럼 교회 안에서 저그들끼리 뒹굴고 있지만 이게 예수쟁이들이 아니구나. 지는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오늘 7가지를 이제 헛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7가지로 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적 구더기입니다.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자들이구나. 근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꿍꿍이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겠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그걸 70년을 같이 살아보십시오. 당신이 배우자를 아는지 콧방귀 끼는 소리하고 있어요. 절대 사람은 자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출시키지도 않고 숨겨서 죽는 마당까지 갖고 갑니다. 아닌데 그 말 자체가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짓말쟁입니다.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다 해골들을 우리의 속에 감추고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나중에 지붕 위에서 다 들추어낼 겁니다. 그때 가서 봅시다. 그 했던 말들과 생각들이 거짓이었다면 대가를 받으십시오. 참말이었다면 마음의 평강이 있을 겁니다. 생각조차 사람의 한길의 마음속을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는 거 알려고 왜 합니까? 그래서 심리학을 배웁니까? 이용해 보려고 심리학을 배우는 거지 상담학을 배우는 거지 뭐 하려고 배웁니까? 네 자신은 아나 그러면? 이용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고찰하고자 사람들이 학문에 정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단입니다. 돈 벌려는 욕심입니다. 누가
어떤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나중에 옆구리에 칼을 찌를 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좋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곧장 하는 말이 왜 속이고 살아요? 이러. 거짓말쟁이들 진짜. 니나 속이지 마라. 이단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작용합니다. 이게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자들은 왔다가 갑니다. 저희 교회 아주 간단한 예들은 교회에 이 조그마한 교회에 삼켜 먹으려고 오는 것들이 꽤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야기 잠깐 하고 갈까요? 하실래요? 하고 사무실에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저를 아주 가볍게 여겨서 오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경험해 보시지만 제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단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가 사람을 빼내든지 그리고 삼켜 먹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삼켜 먹으려는 것들이 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심을 갖지만 0.4초에 반응하는 뱀보다도 0.04초에 반응하는 독사보다도 0.02초에 반응하는 고양이가 되면 되니까. 그러나 경계심은 놓치지 않죠.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이만큼 가깝게 있어도 독사가 고양이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가 움직이는 그 속도보다도 나는 2배로 빠르기 때문에 독사에게 고양이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빨리 피한다 이 말입니다. 반응 속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단은 스스로가 정체성을 알고 도망가겠지만 이게 내재해 있는 이 영적 구더기들이 있습니다. 행동이 잘못되었다. 거친 말을 한다. 그것은 그렇게 쉽게 사람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격이지 자신의 감추어진 비밀들을 인간은 그렇게 허술하게 허허허 웃으면서 속으로는 다 꿍꿍이가 있는 교활과 관계가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가 그렇게 가볍게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이제 더 무서운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더 무서운 겁니다. 이제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기 착각에 빠져서 돈키호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것을 간파하여 이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혀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도 읽게 하여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 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골로새 교회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이게 회람 서신이구나라는 것을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회람 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자신이 인생을 바쳐서 복음 전도를 했지만 이단이 얼마나 슬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간절함이 이제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때 그 말을 해줘야 되고 그때 저걸 고쳤어야 되는데 결국은 저것 때문에 결국은 일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빠져 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구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왜냐? 로마 감옥은 그렇게 갇혀 있는 지하 감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 가택연금과 같은 그 감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들리는 이 소문들 그렇게 하더라. 예를 들어서 정말 참 기가 막히는 것들이지만 이 한국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것들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어떻든 줄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놨더니만 뭐 미국에서도 뭐 비실비실 하고 거기서 술 처마시고 친구들하고 담배 피우고 이 더러운 이런 추잡한 짓들을 꼬표꼬표들이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 때문에.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당한 붕괴함이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힘쓴 그런 교회들,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기를 정말 많이 당한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했던 거기에서 들리는 이 소문들, 그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는 이제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그는 이것을 읽히면서 내가 한 말을 잘 들으라고. 2절에 가서 그는 말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되라. 그리고 심정의 위안을 받아라. 이 말은 복음에 서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과 관련 지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야 너희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내가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래서 내가 당황해 할 필요가 없군요. 또 이런 면에서는 언제든지 제가 내려놓을 수 있군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군요. 내가 확실하게 모든 문제에 대하여 판단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안 되면 심정에 유한을 받는다. 이것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이것은 우리끼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리고 우리들끼리의 이 연합들이 되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단에 대한 역사를 전개하면서 해럴드 브라운이 유다서 4절을 이제 인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으니 가만히 들어와 있다. 저는 매우 이것에 대해서 그걸 10서너 번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머릿속에 왜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각가지 시대마다 상황마다 이 바꾸는 이런 홍길동과 같은 이런 그 이단의 이 변화, 이런 이 변색, 그리고 변모, 이것을 하나하나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도 예리하게 한 사람은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할 정도로 예리하게 그는 갈매기살과 등살을 아주 예리하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한 번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7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한 10번 정도 읽으면 그때 조금 이제 조금 이제 겨우 눈이 좀 떠진다. 이제 그 사람의 이 사고의 구조와 방식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워낙 박식하고 박학하기 때문에 이게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우리 안에 이게 영적 구더기가 있다는 게 뭔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구나. 그 성격, 그 삶의 양태 그대로 갖고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구나. 인간이. 그 버르장머리는 안 고치는구나. 치고받는 그 성격은 언제든지 드러나는구나.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구나. 그래,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아주 테크니컬하게. 그래서 신념과 신앙이라는 단어를 제가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울린다. 내하고 딱 적성에 맞네. 내한테 딱 맞춤이다. 안성맞춤이구나. 됐다 이제. 여기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찾고자 했던 신앙의 모든 거다. 우스운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말이 진실하다면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틀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역설을 한 겁니다. 당신은 바뀌어봤어? 사람들이 당신 보고 바뀌었다고 말하던가? 당신은 누구를 변화시켜봤어? 이게 부모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바꿔봤어? 자식이 당신 때문에 변하던가?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아이한테 투자하고 낳게 했는데 그게 내 말 안 듣는데 그럼 내가 안 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누구를 변화시켰고 당신이 뭘 바뀌었다는 거야? 너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 정말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보디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는 잘해. 그러면 요셉처럼 살아봤어? 헛다리만 짚고 있어요. 헛고생만 하고 있고 헛수고만 하고 있어요. 흠망에 가득 차가지고 헛된 것에만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이 영적 이 구더기, 이게 우리 속에서 안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정에 당신은 평안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없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과의 연합되었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데, 이 확실한 것이 없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지도자들이 그래 너희들한테는 그냥 개떡만 주겠다 하고 그냥 막 히히닥거리고 그냥 너가 좋아하는 그 하면서 그냥 그래 지내라. 어차피 지옥 갈거 뭐 나도 지옥 가고 너도 지옥 가는데 뭐 기도해보고 뭐 해보면 많아. 그냥 이래 하다가 그냥 나도 기분 좋고 너도 기분 좋고 그냥 그렇게 누이 좋고 친구 좋은 식으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래 너도 지옥 가고 너를 찾아오는 사람도 다 지옥 갈 운명인데 너는 그것 정도는 아는구나. 그래서 그 짓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해가 된다. 끼리끼리 노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확실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를, 즉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할 거다.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그 다음에 나는 위안을 얻고 그리고 연합하게 된다. 아니요.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중생된 자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보존하려고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란 것은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비밀이고 그 자를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딜리버 하시는 것이 비밀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동정과 연민을 느끼며 또는 동정을 느끼죠. 저렇게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어떤 동정감과 연민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했었든지 그리스도를 들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인 선택에 대하여 너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누구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 그 영적 구더기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을 시켜서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려는 이 이단성을 가진 우리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네 성격 안 고치면 힘들 거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잘못을 모를 정도로 네가 너를 가장하니 이게야말로 정말 큰일이다. 이거는 빅 트러블이다. 이거 정말 걱정이다 진짜. 자신을 변화시키는 새 사람이라고 하면 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왜 바꿀 생각은 안 하냐?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예수쟁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바뀐 게 없어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자긍심, 자만, 오만. 이걸 뭐 다 한마디로 뭐 고집이라고 하는데 똥고집 같은 것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고집이 셉니다. 뭘 고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고치려 하면 또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구더기를 없애야 될 겁니다. 아니 뭐 없앨 수는 없고 평생 앓으면서 이거 싸워야 할 겁니다. 5절에 가서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제 너를 속이게 될 때 두 가지를 점검을 해라. 첫째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질서가 있느냐? 이것은 한 몇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죠. 삶에 너는 균형이 있냐? 너는 무슨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사냐? 쉽게 말한다면.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는 강화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제부터 7가지를 이제 점검하게 이릅니다. 첫째, 8절에 철학입니다. 헛된 속임수. 이거는 이제 습관대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이것대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이게 비근한 예를 들어봐야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거니까. 야, 아니 예수쟁이들 다 그렇던데 뭐 너 혼자 그렇게 불뚝스럽게 사냐? 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내리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너 뭐 하겠냐 지금 이 시간? 어차피 너는 방콕에서 뒤굴 건데 산바람이나 쐬고 좀 사람을 리프레시를 시키면 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음녀가 말하는 것처럼 잠언과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타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네.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아주 또 비굴한 예를 또 한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저를 아주 제가 내적으로 기분 안 좋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시무룩해 있고 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많이 이렇게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가서 쉬어.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래 됐어. 조심하십시오. 네가 판단할 게 아니야 그거는. 그가 결정할 문제지. 속임수를 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해서 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지나가는 말들일 수 있죠. 다 젊을 때 그런 거지 않았습니까? 다 젊을 때다. 그거는 사탄의 혓바닥입니다. 젊을 때 그 니처럼 살아라는 거야? 니처럼 요 모양으로 살라고 지금 그렇게 아이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아주 이 뱀의 혓바닥이 그냥 날름날름합니다. 이게 주의해라.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해라. 계속해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세상, 세력, 이제 악의 삼총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9절에 경고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이 있는 것처럼 신빙성이 기가 막힌다. 그래, 은사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정말
마치 신처럼 여겨질 정도다. 이런 어떤 신성에 대하여, 신성은 영어로도 나타나지만 두 가지로 잘 나타납니다. 하나는 디비니티가 있고 하나는 데이리가 있습니다. 이 개념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자신의 신성을 다 나타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성입니다. 데이리. 정말 이런 인간의 이 초월하는 이 그 능력이 있는 듯한 것.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성 이렇게 말할 때는 디비니티라고 말을 씁니다. 그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 되심에 갖는 품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격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성이 있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라는 것과 미신은 같이 동반자로 가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신적인 어떤, 그래서 인간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카리스마를 신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더 언급들은 안 하겠지만 그런 종류들입니다. 저는 가증스럽게 봅니다. 함부로 내깔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간 별짓들을 다 합니다. 이게 마치 불려우가 교태를 부려서 요괴가 인간이 되려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발악들을 합니다. 이게 지 새끼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지 자식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지 가족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영적 동물이죠. 괴물이죠. 칼빈의 말을 빌리면 몬스터. 지 자식을 지가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가. 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따금씩 그럽니다. 여기 있는 몇 사람에게 네 부모 말도 듣지 마라. 네 부모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 인도할 수 있어. 네가 바로 가든 그때 가든 내하고는 상관없어. 하지만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어떠한 신적인 어떠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말에 나는 주눅이 들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해석을 하면서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부모 공경을 육체의 부모라고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육체의 부모를 부모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게 신앙의 선배들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을 했구나. 첫 번째 의미가 나보다도 권위가 있는 사람, superior to me. 나보다도 더 나를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토, 이런 교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연로하신 훌륭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부모구나, 이게. 낳은 것이 부모가 아니구나, 이게. 왜 신앙 고백에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게 편익주의에 빠지고 있는 거구나, 지가. 지가 하기 싫으니까 부모의 말을 언급하고, 지가 하고 싶으니까 부모를 언급하는구나.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아빠가 오라는데요. 그럼
어쩌겠어요? 아내가 이렇게 하자는데요. 뭐라고 거기서 하겠어, 거기서. 그래, 항상 아내가 이래서 합니다. 아내가 이래서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때는 아내고, 어떤 때는 저거고, 어떤 때는 저거고. 이게 여우처럼 이게 변모하고 이게 발악을 합니다, 이게. 네가 언제 네 부모를 그렇게 공경했고, 네가 언제 그렇게 충성을 했냐? 언제 네가 학교 선생을 그렇게 선호했고 존경을 했냐? 이게 때마다 바뀝니다. 이게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지가 기준입니다. 그게 신성을 말합니다. 누구 앞에서 교태를 부립니까? 유식기 꼬리를 잘라낼 거라고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충만이 육체에 거한다. 충만. 이거는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충만이라는 은사, 지금 앞에 신성과 충만이 상당히 같은 부류라고 말해도 됩니다만은 이것은 은사주의를 특별히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더욱더 잘 나타납니다. 육체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져서 자신의 안에 신성이 있고 충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은사가 있는 것처럼, 자기는 영특한 것처럼, 영험한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는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2, 13, 14 계속해서 14절까지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제 풀어갑니다. 그것과 함께 육체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는 다 자기 중심이죠. 앞에 있는 신성과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참 정말 가소롭습니다. 정말 가소롭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5절에 보면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 외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국가가 예를 든다면 어떤 권위가 있는 권세, 권위보다도 권세가 있는 어떠한 것이 나를 이렇게 돈에 조정을 받는다거나, 하여튼 명예에 조정을 받는다거나, 노름에 끌린다거나, 이게 그 사치에 눈이 먼다거나, 또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어린 놈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이 그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오늘 교회 잠깐 오다가 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요 초와 같이 생긴 놈인데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이래 앉아가지고 이게 하고 있더라. 앉아가지고 이게 한다. 한심한 거지. 근데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가방 안에 이게 다 필수품으로 있어. 이게 왜 네가 필요하냐고 내가 한번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왜 필요한데 네가 저는 아이들을 한국에서 키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네가 중학생이라고 네가 이게 필요하나? 이게 왜 필요한데 네가? 고등학생이 됐다고 네가 이게 필요하나? 필요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 부모가 사줘. 이제는. 그래 똑같은 것들이죠. 그거 왜 사주는데 니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똑같은 거야. DNA가. 근데 뭘 바꾸겠어 지가? 나는 자유하고 싶으니까 너는 이거나 보고 너는 떡이나 먹고 너는 떨어져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시간을 갖는 거고 너는 네 시간이 여기에 빠져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주는데 그러면 이거?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과 같이 어떤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어떤 세력. 이걸 보통 이제 역사에서는 운동이라 그래요. 무브먼트라 그래요. 무브먼트.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 움직이는 이 대세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유행이라고도 말하고 트렌드라고도 하죠. 요즘 이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거야. 저쪽에도 하고 저 옆집에 앞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는데 이게 트렌드예요. 이게 그 자체는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너에게 도움되는 게 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8절에 뭐 이제 16절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만은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어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뭐 일차적인 의미를 말해보면 뭐 생일 지키자, 애니버서리 지키자, 뭐 무슨 날이다, 뭐 오늘은 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오늘 노동절이다, 뭐 이러던데 그만 오늘 누구한테 더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날이다, 날, 절기, 뭐 행사, 야, 제삿날이다, 예를 든다면 이거는 일차적인 의미지만 그렇게 날들을 좋아합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의 간을 빼먹으려고 그럽니다. 내 생일도 까먹어? 오늘이 무슨 날인데? 오늘 5월 1일인데. 그걸 트집을 잡습니다. 이게 이제 잡을 것 잡아라. 저희 모친이 외국을 가본 적은 없는 분이지만 지금에 와서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날이 그리 중요하냐? 날? 하지 마. 날.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팔을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신경 써서 뭐 할래 그거. 아이들이 피자 사줘가지고 꽝 하면서 선물 받는 재미로 그래 재미로 하는 거지. 철이 든 인간이 아직도 그걸 꽝 하면서 나발 불면서 친구들하고 피자 먹까?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할까? 장사꾼들이 어제 보니 제가 일반 사회에서는 제가 음력으로 4월달이니까 어느 그 프랜차이즈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무료 쿠폰을 줘서 집사람하고 가자 무료 쿠폰 얻어 먹으러 가자. 근데 그거 먹으려니까 다른 거 시켜야 되잖아. 이제 그거 노리려고 저보고 생일 축하합니다 고객님 그런 거지. 왜 날들을 기억하냐? 네가 나를 그래서 속아주는 재미도 있으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날들에 대하여 유의하십시오.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18절의 다섯 번째로 말하는 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말한 식으로 왜 당신이 내 생일을 챙기죠? 왜 챙기는데? 그는 가장한 겸손, 가장한 거잖아요. 고객님 축하해요. 물론 그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는 다른 것을 사 먹으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가장된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한번 설교할 때 인사하는 자세를 보면서 제가 당황했다. 한국에 와서 이게 무슨 일본 애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다 하냐. 인사를 배워도 그것만 배웠냐? 성실하면 안 배우냐? 그러니 이 가장된 겸손 그리고 천사적 숭배로 인하여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데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그 condemn 이런 영어에서 condemn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뭐 쉽게 말하면 너 예수쟁이 아니야. 너 이거 하는데 네가 무슨 예수쟁이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 꾸며낸 겸손과 그리고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한 위선한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다 안다. 여섯 번째로 이제 19절에 이제 가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느니라. 자라감이 있는가를 봐라. 나는 자라가는가? 무엇이 자랐나? 너는 건강한 거야?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제가 들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이겠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몸에 뭔가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날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살이 찝니다. 그게 근육입니까? 뱃살을 감추려고 풍덩한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들을 많이 봅니다. 그거 감추고 싶으니까.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뭘 감춥니까? 이것은 외모에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걸 더 부끄럽게 여겨야죠. 빠진다고 좋아해야 됩니까? 찐다고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여전히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뭐 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 꼬마를 데리고 이제 독일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나 여러 라이프치히나 이런 도시 다니면서 그랬어요. 정말은 어릴 때부터 지금 날씬한 것에 그래 관심이 많았어요, 꼬마가. 나는 뭐 다리통이 있다고만 하고 말이야, 우리 언니는 말이야 날씬한데 나는 말이야 이게 통짜로 생겨가지고 말이야, 뭐 이래. 그래 쫓겨난 게 그것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서양에 가서 여기 그렇게 빼빼한 사람들 보이는 것만 봐라고. 온통 사람들이 튼튼하지. 이 거식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던가.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 데 니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 인간이. 우리 자신의 무슨 변화가 있을 때는 지금 이게 감추려고 하는 것은 이미 내적인 뭔가가 지금 이미 움트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왜 갑자기 사람이 그래야 됩니까? 그것으로 너 속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암덩어리인지 이게 혹인지 이게 근육인지 이게 기름덩어리인지 그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23절의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자기 숭배다. 그러니까 자긍한다는 거죠. 자긍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해내려가는, 예를 들어서 신념과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목사가 이 말을 하면 오늘 통쾌하게 오늘 목사님 오늘 잘 때리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네 진짜. 오늘 기분 오늘 은혜 받았다. 자기 자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긍에. 이것을 전혀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은 또 쳐봐라. 또 이런 식으로 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걷잡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런 온갖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려냅니까? 이거는 모든 자가 다 같이 이렇게 정신없이 좀비처럼 좀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2절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겸손하셨고 왜 머리 둘 것이 없이 그렇게 힘들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고 그렇게 사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사탄이 자신을 위협하려고 틈틈이 하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느냐? 선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 옆에서도 제자들이 말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더냐? 그걸 안 알고 있느냐 너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웠느냐? 하나님이신 당신이 왜 그렇게 자신을 견디기 위해 그렇게 하시더냐? 네가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으면 그 정도냐? 네가 얼마나 간이 밖에 나왔으면 한번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따위 식으로 살아가느냐? 네가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자냐?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자냐? 그분이 겸손하게 자신의 허리를 묶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네가 자긍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보다 높은 신이냐? 네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네 판단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알고 있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일이 전개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는데 방금과 같은 7가지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태클과 이 족쇄가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풍덩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제는 너가 중생됐는지 확증을 하고 출발해라. 쉽게 말한다면 네 집 항상 저에게 말했던 어머니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아버지다. 두 번째, 이 가문에 욕칠하지 마라.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 어린 심정에 내 나시 가문을 세우리라. 이건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만, 네.
잃어버린 나시 가문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그 장사되는 순간 제 스스로에게 쫓겨난 놈이죠. 다짐한 겁니다. 아빠. 그때는 아직 중생의 경마 이런 것을 알만한 나이가 아니니까. 아빠, 부끄럽지 않는 아들 될게요.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을게요. 적어도 그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조상의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그래서 네 부모의 이름을 네가 맹세할 수 있느냐? 예.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서양 애들은. 이거는 양심이잖아요. 이거는 일반인 것으로 해서 젖혀놓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못하고 안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내 어머니라고,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만 계십니다. 이게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가장 겸손하시며 가장 온유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애를 쓰는 자들아 와서 이것을 배우라고 하신 주여, 우리의 다급함 때문에 주님께 왔는데 주님의 겸손과 온유는 배우기는커녕 새 속에 먼지를 틀지도 않고 들어와서 먼지를 피우면서 온갖 잡탕과 잡심과 잡신을 사람들에게 뿌려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이 아닌가. 은행이 바뀌었는지 은사가 바뀌었는지 삶의 형태가 바뀐 것도 없고 자세가 바뀐 것도 아니고 사고가 의식과 정신과 삶의 규범이 바뀐 것도 아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위선과 가정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하여 믿는 채 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함부로 하나님이 당장에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못된 버릇들을 양파 껍질 벗기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바뀌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집과 자긍에만 가득 차서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으려는 이 사악하고 악의에 가득 찬 도끼를 뿜어내면서 하나님 겸손과 온유함을, 순종을, 낮아짐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여 겸손하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겸손하시며 온유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